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만남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만남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만남에 있습니다. 나무는 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하지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직업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만남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웃도 잘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단을 가르치는 싹군 목자를 만나면 그 영혼이 한평생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목자를 만나면 그 영혼이 말씀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주와 멸망에 붙들려 살던 한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과 영생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바뀐 이 운명을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된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온 천지가 다 변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저주스러웠던 운명,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고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고 세상의 그 온갖 로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지옥행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과 영생의 운명으로 바뀐 것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만남이 신주도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선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주도적인 만남이 아니라 신주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무심코 인생의 한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저주스러웠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영광스러운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주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시작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여행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출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행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안 풀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선물이요 약속이요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같지요. 받은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돌이켜보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만남은 선택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만남은 선택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만남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큰 빗자리를 들고 마당에 먼지 썰듯이 그냥 대충 썰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또 골라서 택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한 담력이 되고 배짱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아버지가 인도하시지. 담력이고 배짱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한 사람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짜릿해요. 이야, 내가 뭐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내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뭐기는 최고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야. 너를 택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만들었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탁월하거나 온전하게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샘플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에 있는 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막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 당시 갈대우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거나 최고의 지식을 가졌거나 최고의 부를 가졌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리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우리보다 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업에 집중했어요. 부모로부터. 요수아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압니까? 요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의 옛날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다고 요수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그에게는 특별하게 선택받을 만한 탁월함이나 뛰어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연구하면서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로부터 믿음을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한테 우상 섬기는 거 물려받았죠. 다르잖아 우리야 끝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가? 그 이유 아시겠어요? 좀 여러분 잘났습니까? 여러분 뭔가 남 모르는 뭔가 권력이나 뭐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반주자로, 어떤 이는 또 싱어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정말 모릅니다.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도 모르는데도 생각만 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죠. 와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어땠습니까?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쪼다 같은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내 인생의 삶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나 이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게요.
저도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 딱 아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하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오늘 살아온 것이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나도 모르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움입니다. 오직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사랑, 그 선택의 은혜가 우리 일생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택의 사랑, 그 선택의 은혜, 우리가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만남은 계시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만남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된 우리가 만난단 말입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신주도적인 만남으로 자신을 오픈해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다, 그렇게 말하죠.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시는 계시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 계신다는 걸,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일반 계시라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요, 내 친구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찌질이도 못난 그 양반 왜 살아가는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도 살아가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아무리 그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양반이 아무리 못나고 교회 가자 하면 절대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양반은 밭에 가서 일하면 부자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도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날 참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자연을 참 좋아하거든요. 또 이 지역을 제가 처음 이렇게 다녀보니까 바르게 집에를 못 갑니다. 꼭 어디를 둘러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 버릇이 있는데, 제가 합천으로 해가지고 삼가 저쪽으로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자연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야, 내가 살아있다 봐라. 자연 내가 만들고 있잖아. 지금 꽃 피고 지지. 네 지난번에 합천댐 저쪽에 꽃 핀 거 봐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주관하는 이는 내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가고 등산을 가고 피크닉 소풍을 가고 이러면 이야 하나님이 지은 세계다 그러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이야 좋다. 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는요 다 좋은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게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가는 것들, 내 이웃을 구원해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1절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계시인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신앙의 계시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자꾸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원하심과 기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저주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3절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미래가 말씀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행복과 복지가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선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인생의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장로교 3대 신앙 교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주스러웠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